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단순히 이렇게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됨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일부로부터 핍박이 오지만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는데요,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성도를 보내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목회자를 보내는데, 그때 바로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이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잘 감당을 잘해요. 그래서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같은 사역자로서요, 저도 바나바 같은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사역지에 갔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지역을 파악해야 되죠. 교회를 사람들도 만나야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에 처음 갔는데 바나바 눈에 들어온 것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맨 처음 무엇을 보았습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맡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 그리고 팀장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먼저 봐야 할, 먼저 보이는, 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린이라고 합니다. 카린이라고 해요. 카린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영어로 보니까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요, 우리의 도움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도중에 가사 에베소서 2장 8, 9절 나오잖아요. 우리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일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빛으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먼저 주신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은혜로 보여주시고. 성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요 교회 풀타임으로 처음 사역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신대원 처음 졸업하고 나머지 세 분은 새로 들어오신 분, 그분들은 목사님이셨어요. 4명이서 교회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첫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교회에서 맡기지 않습니다. 뭐 하냐?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교회에 가서 밑에 화장실 양쪽, 위에 화장실 양쪽 4개를 청소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나면은 1시간 안에 끝냅니다. 화장실이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번쩍번쩍해요.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 물티 하나가 없습니다.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요.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언제? 주일 하루만 빼고 3개월 동안 했어요. 얼마나 그때 12월 달에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요. 12월 달, 1월, 2월 달 한국이 얼마나 겨울에 춥습니까? 새벽 4시 반까지 교회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니까요. 새벽에 청소하고요. 오전에 하는 일이 뭐냐? 오전에는 교회 60년사, 교회 역사 책에 두꺼운 책이 있어요. 맨 이것만 읽으래요. 교회 일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만 읽고 제가 이것을 3년 동안 했어요. 아니 3개월 동안 했어요. 지금. 그게 끝나고 나니까 부서 일도 맡기고 그 끝나고 나니까 교구 일도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담임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할 일도 많을 텐데 저 귀한 인력들 한 달에 사례비도 얼마나 많이 주면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바나바가 사역자로 안디옥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요 자기가 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은혜로 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고 오히려 자기가 맡은 일을 남에게 맡길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아멘 해보세요. 그렇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가요 은혜예요. 아무것도 나을 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고상하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를 때 9가지는 진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보시고 주의 종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지요.
전도사님이 회사 직원 뽑아놨더니 9가지는 마음에 안 들고 1가지만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겠어요? 아니면 당장 내쫓으겠어요?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대학교 막 입학하고 대학 한 2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반주자였어요. 그리고 지휘하신 집사님은 저보다 한 5살 정도 위인데요. 그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 반주자인 제가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음악을 전공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잘난 척하면서 오히려 지휘자님을 가르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하게 기억은 내가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으면 그걸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일해야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30년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일을 맡겼는데 제가 잘나서 한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요,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부를 담당하는 목사가 보는 눈과 교육부가 보는 눈은요, 맡은 사람은 전혀 틀려요. 자기 맡은 부분만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 정확히 되기를 원해요.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다 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집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줄 서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듣고 있어야지. 상명하달이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이 무슨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직업군이셨거든요. 음악을 전공한 저는 늘 소리에 민감합니다. 듣는 소리에 따라서요, 내 자신의 감정이 변해져요. 어쩔 때는 기분 좋은 음악이 들리면은 기분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힘이 나요. 근데 좀 잡음이 들리고 좀 삑삑거리고 뭔가 맞지 않으면요, 진짜 짜증이 나요. 제 머릿속에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찬양팀 인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제가 틀린 소리 낸다고 진짜 야단친 적 제 기억 속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걸 깨달았어요. 소리 내고 잘하는 것 물론 좋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리 못 내도 괜찮아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 유모대 목장 찬양 잘해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폰 내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탁 확신이 오니까는 성가대가 정말 못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풀타임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청년부 담당하고 또 그때 성가대 2부 성가대를 제가 지휘하게 됐어요. 파트타임 때네요. 근데 그 2부 성가대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셔요. 당연히 그 자리에 또 권사님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계신데 그 전까지는 저를 그냥 지휘자로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교회를 가다 보니까는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전에 했을 때처럼 지휘를 못하겠더라고요. 쟤네는 막 삑사리 내고 반주자도 야단치고 막 아주, 저는 물론 제가 맡은 일에 충실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상처가 되고요, 반주자가 상처가 되고 성가대가 상처가 됩니다. 근데 저를 딱 지휘하러 갔는데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지휘봉으로 소리내면서 스탑하고 또 다시 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요, 제가 제 이 머리에 난 두 뿔 있잖아요, 못된 뿔, 내가 이것을 탁 뽑아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성가대 연습하면서 화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도 좋아지고요, 성가대도 더 기분 좋아서 일하게 되고요, 정말 은혜로 찬양을 사역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소리 좀 못 내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도 바다가 되지 않습니다.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제가 잘하는 전공이라는 것을 저는 내려놓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다. 은혜를 보지 못하면요,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때부터 상처가 되고요, 원망이 되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는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사역자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주께로 믿는 이가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쁨과 위로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보면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고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자기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흘러갑니다. 기뻐하니까는 권면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게 위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이건 변명입니다. 아니,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는 참 옆에 일하는 사람하고 잘 궁합을 맞춰서 일해요. 서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가 나에게 좀 이런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또 내가 이것을 못했다고 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조언을 알려달라고. 이게 일하는데 실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을 맞추면서 일하니까.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위로와 권면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환난이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쁨으로 권면하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을 맡아 한다고 해서 뽐내거나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왜 남에게는 이런 일 안 시키면서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냐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요, 우리 디모데 목장에서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출애굽기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되돌아보면은 성경을 공부한다, 가르친다의 생각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좀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에스더 목사장도 시간이 되면 할 겁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굽 바로 궁정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저 멀리서 보는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아요. 참 신기하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때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희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냐? 모세 본인의 식대로라면은 모세 자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신을 볼 때 철저히 패배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한동기는 이미 끝났어요. 너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애국 궁정에서 잘 나갈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쫓겨나게 하시고 이제 오셔서 무슨 소리입니까? 40년 광야 양치기로 이제 다 늙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메말랐었습니다. 마치 떨기나무처럼 모래 언덕에 아무 물 한 방울 없는 바위 위에 메마른 떨기나무 같았어요. 발짝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사하고 먼저 저부터 치료해 주세요. 저부터 고쳐주세요. 저 좀 구워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모세에게 먼저 유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손을 한번 품속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됐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지팡이를 들어봐라. 뱀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변명해요. 내가 누구인데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시지. 이제 왔어. 야속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저렇게 4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나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모래 사막산 험악한 돌산 위에 서 있는 바짝 말라진 비뚤어진 떨기나무 같은 자신이었는데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다 없어져 버릴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없어지지 않고 이때 계속 불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비틀어진 떨기나무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통해서 형편없는 존재인데 불을 듣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모세에게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그냥 부르셨다면 그 목이 곱고 뻣뻣하고 완악한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고 고운함으로 사역을 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봐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고요, 사막에서 모래바람 얼마나 춥니까? 낮에 땡볕인데 시원하게 위로 텐트 쳐서요, 구름 텐트를 쳐주시고 밤에는 파이어 텐트를 쳐주셔요. 하늘 위에 얼마나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무리바에 가니까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모세와 다투어요. 거기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원망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 어떠겠어요? 외국에서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고생시키냐. 이때 모세 어때요? 기도해요. 뻣뻣한 그 백성들, 목이 완악한 백성들을 뒤로 하고 해막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로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요. 민수기 시작 12장에 가면요,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요, 모세의 형 누나도요, 모세에게 비방합니다. 야, 네가 지금 애굽 여인이나 구스 여인이나 네가 지금 취할 때냐. 물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지요. 정말 형제들까지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원망 대신. 또 3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하는데, 형이라고 하는 아론은요, 백성들하고 한마음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할 신이다. 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멸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 모세가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로합니다. 말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도르치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얼마나 온유해요. 이뿐 아니에요. 자기 옆에서 가장 도와야 될 레위 지파가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차고 넘쳐요. 그래서 무사히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광야의 가시떡이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40년간 기다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하고 감격에서 기쁨으로 이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too late라는 마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좀 빨리 부르시지, 이제 다 늙었는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이 적기다, now is the time, 이렇게 이야기.
지금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을 보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타임이 있어요. 그때부터 신발 벗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그 아무 쓸데없는 시 보이는 그 떨기나무 같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루하심,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 위로를 가지고 옆 사람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주와 함께 머물러 하는 사역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옛날 성경에 보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옛날 성경이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시작이고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시험 들 일 있어도, 상황이 흔들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고요. 세 번째는요, 바나바가 가서 목회한 이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방법이었고요. 첫째는 사역의 힘, 두 번째는 방법, 세 번째는 사역의 내용인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쉬운 말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주와 함께 리메인,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말, 이것이 여러분 목회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 말하는 목회자가 착한 목회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께 붙어 있으라 말하는 사람이 착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럼 착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께 붙어 있는 성도가 착한 성도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도 될까요? 안 돼요. 목회자에게 붙어 있으면 될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붙어 있는 성도는 불리한 상황이 오면요, 교회 버리고 떠납니다. 사람에게 붙어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주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장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있는데 그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필요한 모양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토지를 팔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요, 문제는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께 붙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3시간쯤 뒤에 안에 삽비라가 오죠. 똑같은 대답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사람에 붙어있으니까, 주 안에 있지 않고 떠나니까 주를 시험하고 주를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일과 물을 피로 만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요,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오고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가 싹쓸이 당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요. 3개월 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기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로는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가나안까지 가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나중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 붙어있는 신앙 훈련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도 롤십,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예요? 주께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가면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되고 잡혀서 로마로 갈 줄 알아요. 그때 이제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들을 끼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훈계하던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에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든든히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했던 것입니다. 주께 붙어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간곡하게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위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아닌 은혜를 보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큰 우리가 주께 더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